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좀 사실은 이 말씀의 삶 시간 중에서 조금 약간 가장 마치 등산으로 치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중에서도 막 이스라엘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왕들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왕들과 선지자 이야기를 있는 여기가 좀 말씀의 삼식에서 약간 가파른데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 사실 구약의 성경을 웬만큼 다 이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막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네. 정말 이렇게 둘밖에 없었나요? 네.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 변인성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그냥 나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것을 보고. 네, 똑같으니까 사람의 역사라는 게 뭐 똑같으니까 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 신승희 목자님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읽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네네. 민족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네. 구원하는 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예. 그런 처음에 시작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네. 예, 야, 많이 계속 갈수록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다 하고 그 왕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사실은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를 잘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뭐다? 구속사다 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은 가로 놓기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읽어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뭔데요? 구속. 네? 황병혜 권사님, 네? 구속사. 뭐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예, 저는 옛날에 왜 뉴스 보면 구속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구속됐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근데 이게 거기서 쓰는 한자하고 달라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굳이 옛날 우리 말로 하다면 속량. 속량이란 말이 더 어렵나요? 속량. 속량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속량이란 뜻이 뭘까요? 네. 돈을 주고 네. 사람을 사서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몸값을 주고 그 집안의 종이었어. 근데 몸값을 주고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줬을 때. 그때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조선시대는 썼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저 마님이 사실은 옛날에 누구 집 종살이였는데, 그 뭐 양반이 저기 몸값을 지불하고 샀어.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됐지, 양반이 됐지. 몸값을 지불했어. 그때의 속량입니다. 그것과 구속이란 말과 또 영어에서는 redemption 이라는 말과 이어져요. 이게 그럼 구속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 아시죠? 그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동물 짐승이 죽었죠. 누군가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서 쭉 누가 온다? 나를 왜 대신 죽어줄 사람. 죄의 값은 뭔데? 사망인데. 나 대신 죽고 나를 내 죄값을 속량해 줄 그가 온다. 근데 어느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그죠? 창세기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후손. 그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후손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나라로 선택한 게 누구다?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신명기에서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가 올 나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다, 왕들의 역사다 하지 마시고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선택하셨구나. 그게 구속사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 열왕기 상하와 이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을 세우셨는데 이 왕들이 잘못했을 때는 누구를 또 세우셨죠? 왕하고 짝으로 나오는 직분. 선지자. 네? 선지자. 네,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예언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예언 그러면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토정 비결 이제 예수님 안 믿으셔서 지금도 사실 그러시는 분은 없죠. 토정 비결 보고 점치고 막 이제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둘 다 미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점칠 때의 점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보고 예언서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광복 형제님 뭐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점쟁이 예언은 운명이고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렇게 안 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선택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김광복 형제님 참 미리 다 들으셨나? 네. 예언과 점은요 세계관이 달라요. 점은요 닫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운명되어져 있어. 이걸로 고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귀신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해요? 부적을 하거나 국거리를 하거나 귀신을 달래줘야 돼요. 운명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게 부적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열린 세계관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if or if not 두 팻말을 들고 나와서 네가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이게 예언서에서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뭐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해요. 너의 사명은 이거야. 사명을 잃지 마라. 네가 이 사명을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이 된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두 갈래 길이 나오죠.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이 나와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네가 태어난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면 넌 이 소명을 이룰 수가 없어. 이 목적을 잃은 사람은 시계가 시계의 목적을 이루면 폐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폐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두 가지 얘기를 계속 선택하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서에. 그런데 점은 우리를 뭐의 종이 되게 하죠? 그냥 운명의 종이 된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어. 이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쉽지 않죠.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와라예요.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라라는 걸까요?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아와. 그게 슈브라고 그런대요. 슈브. 저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다시 돌아와. 네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아와. 지금 떠났으니까 돌아와.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원래 나의 약속에게로 돌아와.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던 장소가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절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언약을 맺었거든.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복되게 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면 너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이미 신명기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레위기에서 온 열방으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크게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너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 어겼어.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거. 예언서 메시지에서 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면서 예언서를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죄의 지적, 뭘 잘못했는지, 뭐에 근거해서?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두 번째 뭐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세 번째,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다. 이게 예언서에 나오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서 예언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사실 이 차이도 좀 알아야 돼요. 뭐 우파니샤드,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든지 불교 경전이라든지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최상은 자매님, 우리 달나라에 계신 최상은 자매님, 다른 종교 경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기도 바쁘셔서 그죠? 예. 요즘 뭐 이제 기껏해야 뭐 노자 뭐 이런 건데, 근데 다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최상은 자매님 생각에. 글쎄요. 그냥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게 있을까? 이런 생각 처음 해보셨죠? 근데 다른 경전들은 이렇게 철학 같은 그런 데서 교과서로 쓰듯이 저는 다른 경전들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럴 것 같고, 네네. 성경은 그걸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다른 경전 안 읽어봐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뭐냐면요, 다른 경전들은 이렇게 돌을 닦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불교 경전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깨달음은 돌을 닦다가 어떤 걸 확 깨달은 거기 때문에 어떤 도예요, 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에 가면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예요, 도. 깨달음. 그러니까 something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도가 아니고요. 그 도 이전에 나는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냐면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 인격이세요. 인격.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대요. 근데 그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 왔는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그냥 질서예요. 질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체계, 뭐 어떤 그런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로고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이기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시잖아요. 죄를 어떻게 이기세요? 나는 죄를 어떻게 이길까? 신지영 우리 목녀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들어오셨지만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예.
죄를 이기는 건 확실히 말씀을 읽어야지 네. 말씀에 비춰서 뭐가 죄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긴 아는데 죄책감만 더 늘어. 아, 옛날에 몰랐을 때는 맘 편히 죄를 지었는데 아니까 너무 더 괴로워. 그죠? 물론 말씀과 이제 기도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뭐냐면요.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되면요. 죄를 잘 지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여러분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임마누엘.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이겨라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무슨 시간, 장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만 역사성이라는 게 있죠. 어떤 역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러셨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알듯이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를 어떤 율법이나 자기 의나 자기 열심,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면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점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삶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이 시간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 칼빈이 성경은 하나님의 유아어, 베이비 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려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베이비 톡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광복 형제님 루아 안고 있잖아요. 루아에게 비행기가 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하겠죠. 쉽게 부흥 나는 거야 뭐 이러겠죠. 뭐 양력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양력의 법칙 이런 거 다 얘기 못 하잖아요. 루아한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 후회한다, 실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려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답답함? 영적으로 아무튼 차원을 넘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려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말씀의 삶 했었을 때 요 부분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요. 제가 한번 이 카톡으로 이 구절을 먼저 보내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창규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자기는 참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기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됐대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죠?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 존재는요,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건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꾸밈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의 결과인지. 그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영원한 씨앗으로 비유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아니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썩지 않을 씨앗으로 비교하셨는지 씨앗으로 이거를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서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여정. 짜자잔. 여러분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제 이게 등산할 때 가장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 안 하고 굵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읽어요.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서인데 열왕기 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12장부터 열왕기 하 24장까지 17장 망하기 이스라엘 망하기까지 읽고요. 역대하 10장부터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열 왕이라는 것은 왕이 열이다가 아니라 왕들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고기에 관련된 선지서들을 저희가 막 끼어 있는데 좀 선지서가 많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4장까지. 여러분 벌써 얼굴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여러분이 막 현기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 끝날 때쯤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왕들이 해야 될 것 그 규칙에서 편집한 잠언의 일부가 25장에서 29장까지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만 읽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요. 남유다 멸망할 때쯤에 왕이에요. 이때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요시야 왕 때 쓰여진 찬양 시편 33편, 66편, 67편, 100편을 그 시대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기만 넘어가면 쉬워집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쓰여졌던 이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좀 많이 똑같이 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 읽다 보면 같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춰서 북이스라엘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역대 상하는 포로 시대 때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남유다의 의로운 왕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포로 기환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밑에 이게 역대 상하에서 쓰는 왕들의 역사는 제가 화살표로 계속 진행되는 표시를 해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왕들의 역사지만 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막 이제 섞어서 이제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읽었다면 역대기에서도 르호보암 이야기가 같이 교차적으로 나와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좀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열왕기에서는 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잘못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포커스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를 보면요. 잠시만요.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물고기 모양 같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 무슨 왕? 솔로몬 왕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누굴까요? 네. 신지영 목녀님? 네. 네. 르호보암 맞습니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누구? 여로보암. 이름이 보암직해. 다 보암이야.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건축만 하니까 굉장히 그 피부로 막 불평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거죠.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사 시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를 내놓은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다라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북이스라엘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것까지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머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에서는요, 어떤 왕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아합 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뭘 잘못했냐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네, 우리 황병혜 권사님, 이세벨이 누군데? 네, 이세벨이 시돈의 여왕인데요.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나중엔 본격적으로 바로를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그냥 비스무리한 게 아니야. 그냥 바로를 그 바알 제사장을 예배했어요. 근데 이때에 이 아합 왕과 같이 싸웠던 선지자가 누구? 엘리야예요. 유명한 엘리야. 근데 이 아합 가문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네. 그래서 예후 때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래서 이 몸통 부분에서는 이 아합과 엘리야, 예후와 엘리사 이야기가 주로 나오면서 이 바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가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다? 호세아 왕이에요. 이때 아시리아한테 망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남유다 때 요 호세아 왕 때의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인데, 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좋은 왕이어서 좀 개혁을 함으로 조금 약간 회복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으로 어디?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바벨론에 망해요. 하지만 제가 망했는데 피어리어드를 딱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지 않고 뭘 했다? 화살표를 찍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 시대에 끌려가도 그 포로 시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 해서 보면은 이 열왕기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물고기 뼈 이렇게 헤쳐 먹는다, 뼈 말라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요 큰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분열 왕국 시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 머리 부분에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겠죠. 자, 열왕기 상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좀 섬기고 있죠. 유사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딱 북이스라엘에 딱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 내려가고 싶겠어요? 성전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싶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고 유사 종교를 창시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 그 광야 때부터 나왔던 금송아지 또 만들어서 하고, 제사장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시키고, 절기도 한 달 뒤로 미쳐서 좀 비슷하게 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편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코비드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좀 편해졌잖아요. 그죠? 편해졌는데 이게 더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솔로몬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신명기 17장에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죠? 그리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데 세 가지 다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렇죠. 창교영전이 맞으셨습니다. 2번이나 하셨어요. 쭉 가다가 어디에서 본격적인 바알 숭배를 했다? 아합 왕 때. 예, 아합 왕 때 본격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길로 행하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2지파로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들의 남북 왕조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 처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제 왕이 있는데 요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게 같은 아들 가다가 색깔이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역성혁명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건. 여로보암이 나답까지 가다가 어떻게? 예. 바하사가에서 좀 색깔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시므리 딱 7일 동안만 역성혁명, 쿠데타 이렇게 해서 7일 동안만 왕이 돼요.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에서 아하시아 여호람 4대가 좀 가죠. 근데 계속 이렇게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한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관계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부터는 계속 서로 싸워요. 막 싸워요. 그러다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이 왕이 좀 선한 왕이었는데 좀 포용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을 맺어요.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하는 가문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가문인데 둘이 서로 섞였으니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의 색깔이랑 제가 오므리 왕조 색깔이 똑같잖아요. 요 가문에서 아합 왕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근데 이 아달랴 여왕이 나중에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니까 글쎄 다윗의 씨앗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자기 손주를 다 죽여요. 할머니가.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누구다? 아달랴 여왕. 야, 아주 그냥 끔찍한 여왕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해요? 여호람과 결혼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남유다 왕 이름이랑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랑 이름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문이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름도 그냥 비슷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뭐지? 남유다 여호람인데 왜 북이스라엘 또 여호람이 나오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이름까지도 비슷하게 해버렸어. 가문을 섞어버리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요 아달랴 여왕이 다 그냥 다윗의 씨를 말렸을 때 겨우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7살인가 그때 다시 왕으로 딱 복귀하고 이제 아달랴 여왕을 처단을 하죠. 그리고 요 아합 가문을 바알 숭배라는 요 아합 가문을 처단한 게 누구다? 예후예요. 예. 근데 요 예후 때 같이 도와줬던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사죠. 예. 이렇게 해서 중간 중요한 건 뭐다? 섞이면 망한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아합 가문과 결혼함으로 큰 위기를 겪습니다. 자, 근데 요때쯤 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끼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가문은 그래도 바알 제사장을 처단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는 괜찮은 왕조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영토도 확장시키고 막 이제 번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 때 사치스러울 때 뭐가 죄악이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누구다? 여기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 아합 가문을 처단한 예후의 아들이죠. 근데 굉장히 이때 막 영토를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을 했는데 또 바알 숭배가 막 들어왔어요. 요때에 호세아를 아모스 요나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먼저 요나 선지서를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서 아시죠? 네. 요나가 누구죠? 우리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 다 아시잖아, 그죠? 저기 예, 또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이현숙 목자님. 요나. 요나요? 네. 물고기.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자,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죠? 니느웨에 가서 네,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라. 그렇죠.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중심 도시였죠?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요 아시리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막 폭풍 만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요나는 죽을지언정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얘네들이 선교갈 생각을 안 해.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질 않아. 그러다가 참 참다 못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적국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이럴 줄 가서 이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갔지만 3일 길을 걸어서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반나절 만에 다 돌고 그냥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의 없이 전했는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회개를 했네 이 도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안 하시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은 의롭고 용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요나의 의의는 뭐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뭐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요나는 자기의 의의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서 요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서는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선지자들의 기도문이 나와요. 이 아모스의 기도문도 너무너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 불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했었을 때 막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심판은 내가 거두마 그러세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림줄 앞에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다림줄이 뭔데요? 혹시 아세요? 다림줄이 뭔지? 건축할 때 수평을 위해서. 그렇죠. 건축할 때 이걸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 측정 줄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다 그냥 지그재그 막 엉망으로 그냥 쌓여져 있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는데 여기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네, 우리 신승희 목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네.
여러분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요나의 자기 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나왔죠. 아모스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제 그런 의인데 이렇게 근데 그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의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공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가 딱 연결돼 있어요. 요나 자기의 의, 아모스 하나님의 의. 근데 뭐예요? 호세아서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 고멜이 어떤 여자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선지자들은요 그냥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야.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한테 창녀랑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은 뭐 흩어버리겠다. 로암미 내 나라가 아니다. 뭐 내 자식이 아니다. 애 이름이 로루하마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내인지 확신이 안 들어. 애들 이름은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고멜을 포기해라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가 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뭐다? 지식이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서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보면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호세아서에 가서는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이에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이때 어느 나라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여기 아수르 제국이 막 넘쳤잖아요. 막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침범하려고 했었을 때 이때의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딱 보고요. 파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막 하나님 보좌 있는 것도 막 영적으로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한테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나와 있어요. 므낫세까지 긴 시간 이제 선지사를 했죠. 이사야를 보면 메시아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제5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가 좀 이사야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35장까지는 심판과 경고, 그 다음에 역사 기록이 36장에서 39장까지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주로 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선지서의 그 메시지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40장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꼭 신약을 읽는 것 같아요. 메시아 이야기는 엄청 나오고 구약에 또 54장 보면은 그 완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4장 이사야 54장 뛰어넘는데요. 아예 안 읽는데요. 너무 그 예수님 십자가 순환과 이런 거 뭐 다 나와가지고. 근데 anyway 그렇게 좀 놀라운 게 또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요 이사야 시대 때 같이 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 여기 미가. 예, 미가는요 여기 모레셋 남유다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의 평민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또 예언 사역을 했죠. 근데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마지막에 가서는 요시야 왕 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거든요. 요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나훔과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계속 머리에 쥐나시죠? 자,
안 되겠다. 머리 한번 두들기시고, 아, 이거 어떻게 쥐가 났어, 이제. 아, 그래도 여러분, 이걸 한번 듣고 나중에 성경 읽으시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나,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훔은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 방금 전에? 그렇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던 요나. 그런데 그때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아니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다시 악으로 돌아간 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큰 물, 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야, 그것을 누가 다시 예언했다? 나훔이에요. 나훔도. 나훔, 요나 똑같이 어느 나라? 니느웨,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을 예언했죠. 자, 그럴 때 또 요시야 왕 때 또 이 선지사가 또 누구냐면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야, 스바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스바냐 때 요시야 왕 초기에 이제 활동을 했지만 요시야 왕 전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선한 왕의 아들이었는데 누구? 므낫세. 아몬. 므낫세의 악행은 뭐 바알 숭배 저리 가요. 므낫세가 뭐 한 줄 아세요? 그 흰놈 골짜기에 아들을 태워서 바쳤어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 우상이 보면은 몰렉인가? 몰렉이라는 그 우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왜 아골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기인데 거기 가면은요 이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상 그림 보면은 그리고 이 손을 뜨겁게 달궈요 불로. 그리고 그 손 위에 뭘 놓는다? 아기를 거기다 바쳐요. 뜨겁게 달구어진 그 손 위에. 그래서 유아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므낫세 왕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다? 스바냐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이렇게 막 선포하지만 그러나 또 위로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리아의 위협과 싸우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남유다에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 미가. 이사야는 제5복음서, 구약의 제5복음서. 나훔은 어디에 심판을 예언했다? 그쵸, 아시리아. 그쵸? 니느웨 심판. 스바냐는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네, 이렇게만 좀 아시고 요 배경만 알고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도 좀 너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남유다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이제 남유다 멸망하는데 너무 화이팅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이 북이스라엘 먹었던 아수르가 점점 더 어떻게 되면 약해져 가요. 여기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이 아시리아고 남쪽 갈대아 우르로 해서 이게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 나보폴라사 왕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이게 아수르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고 나니까 어디를 또 치고 싶어? 얘네들은 바벨론은 항상 애굽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요 가나안 여기 이스라엘은 뭐 잽도 안 돼. 얘네들이 가고 싶었던 나라는 원래 애굽이야. 그래서 이제 가자 하니까 이제 애굽이 약해져가는 이 아수리아를 도와야지만 자기가 살겠으니까 짠짠짠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근데 정치적 감각, 시대를 읽는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굽이 나는 지금 거시기 나는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데도 요시야 왕이 굳이 애굽을 막으려고 하다가 어디서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죠. 무깃도에 가서
그냥 전사를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죠.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와 같이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종교 개혁을 이끌었거든요. 요시야가 그냥 죽고만 해.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어떻게 애굽이랑 바벨론이 붙었는데 이때는 그냥 무승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보폴라살 왕은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애굽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요때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됐는데 에휴, 여호아하스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리고 넌 앞으로 애굽을 섬겨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애굽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하면 다니엘도 생각나시잖아요.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갈그미스 가서 2차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에집트랑 했는데 이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은 혼합 정책이에요. 서로 막 섞어버려.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다 섞여버렸잖아요. 혼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anyway, 식민지 정책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했었을 때 침공하고 막 다니엘 이런 사람들 막 그때 포로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면 되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친애굽을 폈다가 바벨론이 이번에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여호야김 너도 안 되겠어.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그냥 에스겔 다 그냥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도 요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듣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로 가고 그 시드기야 왕 보는 데서 자기 아들 다 죽이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리아에서 싸웠던 선지서 네, 아시리아와 싸웠던 선지자들 누구죠?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 나훔, 스바냐였다면 바벨론이 침공했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누구다? 하박국, 그다음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면 배경을 좀 알게 되니까 좀 괜찮으실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 예. 하박국은 참 재밌어요. 하박국은요. 3장밖에는 있지 않지만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어떤 질문? 여러분 살다 보면 지난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실 때 있죠. 그런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도 하게 해요. 여기 한자로 보면 여기 신정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걸까? 이 세상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박국이 해줍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 말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지금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또 저기 성경 읽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머리 좀 쥐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알죠.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답을 들었어.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질문 물음표로 갔는데 딱 마침표 찍으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서 읽으면서 여러분도 같은 응답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제가 또 쓰고 싶은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이 험한 산등성이를 힘차게 내딛게 하신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이건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 험한 산등성이를 넘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그 외침이 하박국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나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혹시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예레미야가. 근데 왜 이렇게 울어야만 했을까요? 네. 예레미야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요. 정말 같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왜?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침략을 했는데 일본에게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완전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 가서 번성하고 살아. 이게 내 뜻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나니 장래의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고 번영과 평강이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애 낳고 가수원 짓고 집 짓고 거기서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좋겠어요? 막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어요 얘기했는데 안 전하려고 했더니 가슴에서 불이 난대. 그래서 난 또 전할 수밖에 없어. 맨날 울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새 언약입니다. 그때가 오면 신에선 언약은 너희들이 이제 파기야. 왜냐면 너희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흩어질 거야. 그러나 흩어짐이 끝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새 언약을 맺어줄 건데 그 언약은 돌판에다 세운 게 아니야.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게 뭐예요? 가슴 속에 새겨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도 훨씬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포로로 잡혀가고 요때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좀 중요한 상징이 있다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좋은 무화과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가 여기서 5권의 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 말라기만 빼놓고 우리가 벌써 지금 선지서를 다 했어요. Really? 네, 다 했어요. 기억나는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 5개 선지서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선지서다. 그래서 포로 시대 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노트가 있으시죠? 노트. 노트에서 답달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선지서 자,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서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음소거 빼시고 이제 막 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받아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 영적 간음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선지서. 아하. 네? 호세아. 호세아죠. 네. 남유다의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농부가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사회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여로보암 2세의 치하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니다. 아니 그거 아니죠. 이거는 이거 누구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선지서. 아모스. 그죠? 아모스입니다. 그거 봐, 생각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라고 했던 선지서. 요나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머리에 쥐 나실 줄 알았는데 이거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남유다 히스기야 때 이제 쓰여진 선지서인데요. 특별히 남유다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서 격려하며 메시아에 대해 수많은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는 제5복음서 구약의 누구? 이사야서. 이사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서 미가. 예, 미가서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는 같이 이렇게 항상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미가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넘어가서 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기에 아시리아가 아직 멸망하기 전인데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서 나훔. 그렇죠. 나훔과 요나는 똑같이 니느웨 선지서 한 거잖아요. 예.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주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죠? 이런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소망의 날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서가 있어요. 스바냐 맞습니다. 스바냐. 야, 할렐루야. 예. 자,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 예, 맞습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 가서 잘 살고 중요한 게 있어요.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서 예레미야.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표정을 보는데 막 그냥 정말 이 허벅지를 찔러가며 여러분이 정말 듣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밤에 이거 줌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선지서를 이렇게 다 했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좀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잖아요. 우리는 또 이 예수 전망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과 달라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아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면 뭐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다윗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저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원래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육식하는 동물이랑 초식하는 동물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죠? 목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보면은 육식성 사람이 있고요. 초식성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서로 너무 달라요. 그죠? 근데 함께 눕는데요. 여러분 함께 눕는 곳이 어디죠? 어디서 함께 누우세요? 집이죠. 집. 네, 여러분 일터에서는 일하지만 집에 가면 눕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어디였죠? 원래?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다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집에 오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죠. 우리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팬티바람으로 막 다니시잖아요. 어머 안 그러구나. 어머 이러시면 안 되는데. 편하게 막 다니시잖아요. 왜? 집이니까. 눕잖아요. 집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막 서로 막 약한 걸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 예수님이 집이신 그 영원한 집은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훌거덩 벗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누워도 괜찮아요. 옆에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거긴 괜찮아. 안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집은.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포로 시대 때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포로 시대 때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에겐 그런 노스텔지아 이게 어떤 향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는 그 성전을 지으러 돌아오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신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지서에서는 그래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요. 정말 어떤 왕이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왕은 다른 왕이에요. 얼마나 멋진 왕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지금 우리 변인성 자매님이 이렇게 얼굴을 확 들이대셨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32장 1절.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래요. 우리 세상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일 때 있잖아. 숨이 헉헉 막힐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사막의 큰 바위 같은 그늘처가 되시는 그런 왕이래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쉼터가 되시는 그런 왕이시래요. 공평하게 다스리신대요. 막 이 세상의 폭풍 바람, 험한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으신 왕이래요. 이런 왕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을 생각하다가 우리 요즘에 뉴스 보면은 너무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선지서를 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왕은 다르구나. 지금 고난 주간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팻말이 뭐였어요? 왕. 와, 왕. 그렇죠? 라틴어, 아람어, 그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왕. 그런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 이사야는 그거를 미리 봤어요. 미리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사야는 예수님 전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왕이시죠. 우리의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이 되어주시고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분이 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왕을 우리가 영접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웃을 향해서 바람을 피해주는 피난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큰 바위가 그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게 돼서 영이 다시 태어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 나는 씨앗 같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며 그것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지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2절에 미련한 사람은 있는 대로 화를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이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제가 화를 못 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이 꽂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도 낫게 해주는 약이다.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나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혜에 대해서 구하면서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만 지금 암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심어놓으면 그 씨앗을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그 진리에 내가 순종할 때 씨앗은 내 육신의 정욕은 죽고 그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유, 제가 너무 또 끝에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번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특별히 우리 황병혜 권사님 아버지 그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아버지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생명이 사랑이 정말 정결하게 된 영혼으로 우리가 서로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어요. 네, 굿나잇. 굿나잇.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